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진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132편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13장으로 들어가면 벌써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아브라함과 롯이 다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양을 키우는 목자들이 서로 다툼이 생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가 서로 갈라서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의를 하죠. 그때 롯이 오케이, 갈라십시다. 그래서 롯이 주변을 돌아보니까 땅 좋고 물 좋은 곳이 어느 쪽이냐? 소돔 고모라 쪽입니다. 그래서 땅 좋고 물 좋은 곳을 찾아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점점 아브라함과 멀어져서 소돔 고모라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소돔 고모라는 아시다시피 동성연애의 본거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유황불로 다 진멸해 보시죠. 천사들이 가서 유황불을 진멸하기 전에 빨리 떠나라 알려줍니다.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안 떠났습니다. 억지로 롯의 소를 끌고 끌어나가죠. 그런데 도망가다가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소금기둥이 됩니다. 왜 뒤를 돌아봤는가? 이 진짜 유황불이 내린다는 말이 진짠가? 정말인가? 그래서 돌아본 거죠. 그 재물이 아까워서, 그 소돔 고모라에서 누리던 쾌락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은 소금기둥이 됩니다. 롯이 도망가면서 딸 둘을 데리고 같이 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굴 속에 들어가서 숨으면서 딸들이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취하게 만들어서 딸들에게 롯이 강간을 당하다시피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족속들이 모압 족속이고 암몬 족속입니다. 성경 내내, 구약 내내 모압 족속, 암몬 족속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이 되지요. 이런 과정에서 롯의 처절한 파멸과 저주, 안타깝죠.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롯이 처절하게 파멸되고 저주 아래 빠졌을까? 롯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떠난 것입니다. 너무 쉽게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둘이 갈라지자, 떠나라 그랬을 때 아닙니다, 삼촌.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복을 받은 것은 삼촌 때문입니다. 나는 좀 덜 부자가 돼도 안 떠나겠습니다. 삼촌 곁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리고 떠나질 말아야 되죠. 그런데 롯은 너무 쉽게 세상을 따라, 물질을 따라 아브라함을 떠났어. 복의 근원을 떠났어요. 이런 작은 차이가 나중에 보니까 이거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교훈합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오늘 온 세계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습니다. 모든 초점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나쁜가, 남의 나라를 인간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푸틴, 자기 욕심 탐욕으로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멀쩡한 남의 나라 민족을 현대 무기로 다 진멸해버리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푸틴아, 당신 너무 악하다. 너무 아니다. 저는 혼자 그렇게 좋아려 봅니다.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 말씀의 진리인데 저 친구가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는가, 어쩌려고 저런가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민족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교훈받는 그 교훈이 뭡니까? 힘이 없으면 저렇게 된다.
겁니다. 미군이 있었다면 저렇게 못했죠. 힘은 어디서 나와?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야. 한국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유엔 사령부가 있습니다. 유엔 사령부라 해야 군인 얼마도 없습니다. 1000명도 안 되지요. 네,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실제로 전쟁이 붙으면 한 번에 모여서 달려와서 한국을 막아주는 힘이 있다는 거죠. 왜?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그 연결고리가 없었죠.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는 감격이 있습니다. 아, 놀랍다. 감격스럽다. 무엇입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입니다. 그리고 44살 젊은 대통령입니다. 위험하니까 미국이 망명해라. 우리가 보호해주겠다. 그렇게 제안했는데 안 갑니다. 그리고 난 싸웁니다. 감격이지요. 감격이에요. 놀랍니다. 야, 저럴 수가 있는가. 앞장서 싸우고 있어요. 뭡니까? 대통령의 진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도 총을 들고 아이들도 총을 들고 노인들도 총을 들고 80에 보이는 그런 할머니도 기관총을 들고 있는 걸 사진을 보았습니다. 결사 항전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총을 들고 나오고 결혼식을 바로 마친 신혼부부도 총을 들고 감동이죠. 세계가 감동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울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한국 대통령 후보들의 반응을 보면은 여당 후보는 싸울 필요를 없애야 평화 유지가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야당 후보는 굴적으로 평화 유지, 그건 불가능하다. 힘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비교적인 얘기를 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주제를 미군 철수, 종전선언, 한미동맹, 여기서 이 문제를 놓고 로세철을 생각하라 라는 주제로 저는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미군 철수해야 된다. 한미동맹 파기하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생각하십시오. 한미동맹 파기하라. 종전선언 해라. 미군 철수해라.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로세철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로세 파멸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미국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 아브라함이다. 그런 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은 청교도 신앙으로 출발한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오늘 한국의 번성은 미국이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때문에, 미국에 의해서 한국의 안보가 오늘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미국을 너무 쉽게 떠난다고,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할 때 롯이 너무 쉽게 아브라함을 떠난 것처럼 미국을 떠나야 된다? 종전선언해야 한다? 미군 철수해야 된다? 아니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감격적인 큰 감격은 뭡니까? 해병대 젊은 병사가 러시아 탱크의 길을 막으려고 중요한 다리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은 군인이 자원했어요. 그래서 폭탄을 안고 첫 다리로 가서 꽝 하고 자폭을 했어요. 그래서 다리를 끊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탱크들이 들어오는 걸 막았어요. 직접 들어오는 걸 막았어요. 야, 대단하다. 그 젊은 청년 군인 대단하다. 그러면서 제가 뭘 생각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유일하신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고, 독생자 되신 예수님이 자원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원해 죽으셨어. 자원해서 죽으셨어.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진정성, 그것을 되새겨주는 사건이다라는 그 감격을 저는, 그 진정성을 저는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 선거 이제 다가왔는데 누구를 선택할 것이고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게 사상과 이념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인성입니다. 기본적인 인성, 그리고 진정성, 진실성, 희생성,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무엇보다도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자기들의 지도자를 보면서 저 코미디언 출신 44살짜리 젊은 지도자 대통령이 의아해했는데 의외로 앞장서서 희생하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나가니까 백성들이 깜짝 놀라고,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이 놀라죠. 진정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두 갈래로 갈라지는 분기점에 도달할 때가 있죠. 이 길로 갈 것인가, 이 길로 갈 것인가. 인생의 삶에도 나라와 민족의 진로에도 역시 역사의 흐름을 따라 가다가 보면 갈라지는 분기점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분기점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냐 아니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인가. 대륙의 끝에 위치한, 대륙의 큰 대륙의 끝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위터인 대한민국이 대륙국가로 갈 것인가, 바다를 중심으로 한 해양국가로 갈 것인가, 이러한 중요한 갈림길이 있었지요. 기독교 복음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양국가로 방향을 결정한 것이 바로 그 결과로 오늘의 한국의 번성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방향을 정하고 그 길로 강하게 밀고 나간 것이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이 뒤늦게 또다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해양국가로 계속 힘차게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그 방향을, 그 길을 바꿀 것인가 결정해야 하는 아주 중대한 결단의 시점에 와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친중, 중국에 가깝다, 친북에 가깝다, 대륙에 붙어야 된다. 거기는, 북쪽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입니다. 기독교와 친북, 친중, 대륙 세력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더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종전선언, 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결국은 나라는 파멸될 것이고 기독교는 다 핍박받고 말살될 것을 우리가 현실로 알고 보지 않습니까? 대륙국가로 간다? 안 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양국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라로 방향을 바르게 잡고 나가야 합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한국이 무엇이 다른가? 다시 확인합시다. 다시 생각합시다. 무엇이 다른가? 결국은 미군이 있다 없다의 차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이 있다 없다의 차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한국의 유엔 사령부가 있다 없다의 차이가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차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한미동맹, 유엔 사령부 없애자, 종전선언하자, 미군 철수하라, 한미동맹 없애자,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입니까?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그것에 동조하고 찬성한다. 제정신입니까? 예수 제대로 믿는 겁니까? 진짜 예수 믿습니까? 북한의 뚱보돼지는 푸틴보다 10배, 100배 더 한 사람입니다. 알아야 되죠.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목사들은 뭐 하는 겁니까? 너무 일찍 엘리 선지자가 돼서 너무 일찍 늙고 비대해지고 무력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무책임해지고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한국 백성들을 깨우치고 목숨 걸고 바르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성직자들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군이 없다면 우크라이나가 될 수밖에 없고 우크라이나가 된다. 그것을 알려야 할 책임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국 백성들이요, 한국 성도들이요, 한국 목사들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목사가 친중, 친복, 사회주의, 공산주의 글로 간다? 거기에 동조한다? 말이 됩니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겁니까? 아직도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이다. 말은 좋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 서로 돕기가 우크라이나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쪽으로 가고 있다. 조심해야 합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음무술수가 흉흉합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항해서 싸우는 게 모르드게가 일어났죠. 모르드게가 일어났습니다. 에스더를 향해서 네가 일어나라. 왕비의 자리에 준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를 일깨웁니다. 에스더 왕비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 유대 백성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백성을 살린 것이죠. 느헤미야 당시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닥사스 왕하고. 그러나 그 자리를 비워놓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자로 한 손에 쟁기를 들고 한 손에 무기를 들고 싸우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증축했습니다. 그 믿음, 그 정신, 그 용기, 그 씨름, 그 사명, 우리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목회자들도, 목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살아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합니다. 쉬쉬 말하지 말라, 조용하라. 그러다 결국 숨이 막혀 죽습니다. 힘없는 평화는 없다. 힘이 없는 평화는 없다.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아브라함을 너무 쉽게 떠난 롯과 같이 결과적으로 파멸과 비참함이 올 뿐입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선택과 결단의 기로에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롯의 결단, 그것을 보고 그 결과를 보자는 거예요. 새롭게 확인하자는 겁니다. 미군이 없는, 미국이 없는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의 중요성, 이것이 실증으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동맹의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가 없지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싶어도 연결고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에 미군이 있었으면, 미국과 연결된 동맹이 있었으면, 나토에 가입해 있었으면, 일찍부터 가입해 있었으면 푸틴이 이렇게 쉽게 치고 들어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결단의 진로에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두 주 더 안 남았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멀리서 하루도 잊지 않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비겁하게 숨지 마십시오.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중국 대륙의 끝자락에 붙은 조그마한 나라 대한민국,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본성을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 마지막 때에 재림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가진 대한민국, 대한민국 백성들, 지금 중요한 선택과 결단의 시기에 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면서 한미동맹의 중요함이 얼마나 다시 강조하고 다시 강조해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에스더의 사명으로, 느헤미야의 사명으로, 미스바의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우크라이나를 생각하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새롭게 확인하라. 아브라함을 떠난 롯의 파멸을 잊지 말아라. 롯의 처를 생각합시다. 새롭게 결단하십시다. 어떤 길로 나가겠습니까?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